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란 것은 하나님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비로소 피조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셔서 이 모든 물질계가 있게 되었고 또 모든 영계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왔다. 물질계나 영계나. 그러나 이 물질계가 다 범죄 물질계에서 있는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물질계는 다 저주를 받아서 불에 타야 될 그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불에 탈 그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반드시 쇠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건 다 죄로 인하여 생겨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나 이런 만물이나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다 쇠해지고 사망의 것들이 되는 것들이 사망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그것이 영생이 되는 이 일을 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쇠해질 피조물이 아니요, 죽을 피조물이 아니요, 심판받을 피조물이 아니요, 영생할 피조물이다. 그 말. 새롭단 말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요. 이전 것은 심판받아서 영혼이 다 만물은 소멸되고 또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사람입니다. 차라리 소멸되어 버리면 영원한 이 고통에 그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면서 영혼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쌍한 중에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안에만 있다면, 대속을 입으면 그 말입니다. 대속을 입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대속은 뭡니까? 사죄와 칭의와 화친 아닙니까? 사죄를 입게 되면, 칭의와 화친을 입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지, 그때 입게 됐을 때 그때는 새로운 피조물, 2차 창조물이 됩니다. 다시는 망하고 죽는 것이 없는 영생할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생이 있습니까? 첫날이 없지만은 반드시 심판을 이기며 심판에서 다 면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육이라.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습니다. 영은 단번에 다 죽었고 이 몸이라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차차차 지금 줄어들고 있고 나중에는 완전히 줄어드는 이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서 쇠하지 않고 점점 더 자라고 끝까지 쇠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전 것은 다 이런 것이요. 다 쇠해지는 후피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를 입으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쇠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심판도 안 받고 영생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존귀한 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의 첫째는 영이 그러하고 육이 그러합니다.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육도 육이라면 둘로 나눕니다. 마음과 몸을 마음과 몸. 이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도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과 육.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미 죽은 영인데 죽은 영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고 새로 납니다. 새로 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이 대속을 입는다 그러면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입게 되면 영도 살아납니다. 영이 새로 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입느냐는 요것은 영과 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입느냐? 심신의 지금 마음과 몸도 둘로 나누어서 심신의 형체가 있고 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몸의 그 형체는 단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은 복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단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심신의 형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과 죽은 심신의 형체가 사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영과 심신의 형체는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줍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혀줘 버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노력을 전혀 안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영과 심신의 형체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그냥 입혀준 겁니다. 입혀주니까 처음에 입은지도 모릅니다. 나중에야
하나님이 내게 이 영과 심신의 형체에 그리스도를 이 대속을 입혀 주셨구나 하고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기본 구원이라, 영 구원이라, 심신의 형체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이나 인식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대속을 입혀주신 것을 인식조차도 못합니다. 중생이 되어도 바로 중생이 된 줄 모르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서야 이제 예수 믿는 시작할 그때서야 이미 내가 중생이 되었구나. 그때야 알게 됩니다. 중생은 먼저 됐고 이제 자기가 중생인 것을 아는 것은 그 뒤에 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나지. 중생 되자마자 막바로 자기가 중생된 것을 아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중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고 심신 형제가 사는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이 다 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야 그걸 알게 됩니다. 꼭 비유로 말하자면 아이가 잉태되는 것은 모릅니다. 자기가 잉태되는 것도 모르고 출산되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잉태되고 출산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첫째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잉태가 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출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난 겁니다. 자기가 난 것이 한참 뒤에야 나고 난 뒤에도 모릅니다. 나고 난 뒤에 조금 알려면 한 두세 살 돼야 되겠죠. 두세 살 좀 돼야 내가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있구나. 나는 어머니에게서 났구나. 그제서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어린 나이 때는. 그때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어떻게 돼서 났는지조차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래서 너희가 아이가 꿀과 버터를 먹을 때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맛있는 거다. 이건 참 좋은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맛없는 거다. 벌써 자기가 사리 분별하는 그때 돼서야 내가 중생이 되었구나. 내가 알기도 전에 중생이 됐구나. 그런다. 이 기본구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마르다의 오라비 죽은 나사로가 죽을 때 살릴 때 어떻게 살렸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라비가 살아날 때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니까 걸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오니까 이 모든 수건을 칭칭 감고 있으니까 벗겨라 그랬다. 그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세 살이 돋아서 나와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노력이나 죽은 나사로가 무슨 살려고 무슨 믿음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살려진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르다,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저 무덤에 있는 앞인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마르다가 냄새가 나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내 말이 믿음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에 회개하고 믿고 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인식을 못하는데 죽은 나사로의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일방적으로 살린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기본구원이라는 것은, 영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도 하기 전에, 알기도 전에 죽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귀가 잉태되고 출산하는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죽은 나사로와의 노력과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육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었다. 자, 영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본구는 이미 되었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이제는 새 것이 되도록 할 노력도 필요 없고 이미 다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영은 새 것이 이미 다 되었도다. 영생이 되었도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기쁜지. 우리의 영은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새 것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영은. 이거는 확정이 됐고 다시는 변동이 없는 이 기본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땅의 천하의 자기가 참 가난한 자가 되고 천한 자가 되고 참 못난 자가 돼서 고통 속에서도 이 기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구는 어떤 구원입니까? 영생하는 구원이요. 이 땅에 전부 다 썩어지고 마지막 심판받는데 이 기본구원인 요 새 것이 되었다. 영이 새 것이 된 것은 다시는 심판이 없는 그 영이 되었고 그 심신의 형체가 된 겁니다. 자, 이 구원만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살아도 이 땅에서 평생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이 은혜 이 사랑에 밤낮으로 찬송해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기본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요. 영생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요. 영원토록 쇠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이요. 영생 그래서 영광구원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그 영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이 그렇게 떠 나타나니까 자, 이것은 빈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건 되었도다. 다시는 변동이 없이 되었도다. 확정이 되었도다. 우리의 심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것은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 있도다.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찬송을 하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영이 새 것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기쁨이 보통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 다른 이 기쁨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가난과 고문과 그런 천대 속에서도 이 기쁨이 능히 그것을 다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크니까 훨씬 더 크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모든 것이 저 1차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나왔고 2차 창조인 것도 내나 하나님에서 나왔다.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이 창조될 때 그때도 하나님에서 나왔지. 2차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왔지.
저가 그러도록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게 2차 창조는 하나님과 끊어진 서로 불목이 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화목이란 말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 누구를 가르칩니까? 화목하게 하는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기본구원 받은 자에게는 이 직책까지 준 겁니다. 기본구원을 직책을 주셨으니 이미 과거사입니까? 이것도 내가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도 이미 받았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 화목도 받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도 받았고 다 받았다.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다 기본군이요. 이미 다 받은 것이요. 이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받았으니 우리의 이 직책이 얼마나 받은 직책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는 이 땅에 농사 짓고 살다가 그 농산물 넣으면 그것을 가족과 먹으면서 사는 이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래서 얻은 그 수입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거기서 좋은 처소에 얻어서 가족을 좋은 가족과 건강한 몸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 일을 잘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심신의 기능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줍니다. 요 일을 잘하면 구원을 시켜주고 요 일을 못하면 구원을 못 시켜줍니다. 즉, 이 일을 잘하는 것이 그래도 안에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영은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람으로 살면 내 심신의 기능이 이제는 구원됩니다. 이걸 건설구원이라. 기본구원을 이미 주셨고 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이 기쁨 속에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너에게는 심신의 기능도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보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구원됩니다.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도 있고 이런 받은 구원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한 해의 출발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